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얼굴을 뵈니까 잘 견디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난주에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주간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앞에 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결국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준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사자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다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을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정작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차세대 지도자 가운데에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바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서 한 권사님이 50억 원을 가지고 와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목사님에게 맡길 정도니까 그분이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부활절에 그분이 설교를 한 내용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토요일날 저녁 11시가 돼도 설교 준비가 마무리가 안 됐다. 왜냐하면 많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 일부는 설교 준비가 없이 나가서 설교를 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이런 목회를 계속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서로 나눈 적도 있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지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쳐도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인정을 하는데, 정작 삶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목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물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직접 제자들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앞에 있었을 때에 다 달라들어서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 도망갔대요. 다 도망갔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 십자가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언가,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한 고난, 십자가가 다가오게 되면은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마가인데, 마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쓰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썼어요. 그 모습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4장에 와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도로 준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느 성경도 외로웠다, 그리고 외로운 모습이 보여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항상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제자 3명을 함께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그래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기도하러 갈 때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질 때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뭐 안전병이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 눈 뜨겨주게 해주시고 뭐 죽은 자도 살려주시잖아요. 문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게 됐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죽을 정도로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심히 고민하셨다. 너 죽을 정도의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에 대한 어떤 수모, 그리고 그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큰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목에다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장식품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한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좀 깨어 있으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 뜨고 있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혹한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을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사업의 고난, 뭐 건강의 아픔의 고난. 그럴 때 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아유, 알리기가 싫어서요. 아유, 부끄러워서요.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알려요.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알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간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자기에게 다가온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이런 십자가 그러면 우리 입장 속에서 보면 너무 좋잖아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십자가를 받는 주님 당사자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온 십자가를 쉽게 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소원을 잠정적으로 밀어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생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안 와요. 제가 기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와요. 제가 그때 물어봐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물어봤냐고. 내 뜻은 자꾸 얘기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얘기하고 시간을 늘려서 앉아서 10분밖에 기도 안 하신 분이 뭐 30분, 1시간 동안 매어 달려 기도를 했다고요. 새벽에만 뿐만 아니라 낮에도 오고 저녁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내 뜻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물어봤냐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요구 앞에 내 요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깊은 기도 속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 앞에 엎드리는,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 무조건 뗐어요. 요만할 때. 시장에 나가서도 그냥 집에 있는 물건도 또 사달라고 떼쓰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먹겠다고 떼쓰고 막 떼를 쓴단 말이에요. 어릴 땐 그래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 엄마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야,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냐? 잘 들어주질 않아요. 어린 성도는 이기적 어떤 기도를 드리지만 성숙한 성도는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 현장을 보세요. 기도의 현장.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몸은 같이 했어요. 예수님과. 그런데 생각과 뜻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신의 피곤함을 이유 들어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어떤 순간에 절대절명의 시간이에요.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 3명 불러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지만 그들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 그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패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50절 말씀이 증언하잖아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 않겠대요. 다 버려도 자기는 주님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을 받잖아요. 최소한도 제자들마다는 곁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다 떠나버려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실상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야 아버지야 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뭐 대답이 없어요. 고생이 많다. 어디 살려주마? 뭐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죠.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그 이전에는 말씀을 듣고 그 이전에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그 사람들 누구 하나도 주변에 군중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보세요. 여기 다 떠나지만 예수님은 또 제자를 버리시진 않아요.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관계 회복을 하시죠. 그리고 끝까지 그들과 관계 속에서 비전과 사명을 주시죠.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맨 끝장에 21장에 가보면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하고 가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헛 그 물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신학을 다 공부하고 나서 힘들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사업하겠다고, 장사하겠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 여러분, 이러한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비전도 잊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물고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새 노력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오히려 아침 조반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요.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주잖아요. 그리고는 질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우리가 됐으면 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에게 질책은 바로 무엇인가? 그냥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쓰러진 사람에게는 채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손을 잡고 일으켜줌이 필요해요. 이해와 용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잖아요.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하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대접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너진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섬김이었어요.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제자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아둔 채로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 52절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덧붙여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기사의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름 아닌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쓰다가 자기를 끼워 넣어요. 여러분, 마가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조연이죠. 바로 마가를 굳이 정한다면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 없는 청년이 왜 자기 이름을 여기에 덧붙였을까? 그것은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의 심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마가가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바로 마가를 제자 삼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스승의 잘못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그러한 것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잘못들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사도들이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도 엄청나게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 사역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다 도망간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뿐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후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겠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보다 나는 더 나쁜 놈이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자들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가 급했는지 바로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숭이로 도망을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1절 한청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요즘에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때 도망해요? 목욕탕에 불났을 때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누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옷 벗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훨씬 자신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마가는 놀라운 양심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쁘다고 말해. 그러나 성도는 내가 나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내 탓이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다 내 탓이었지.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함부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난 죄가 없고 당신이 죄인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직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을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 교단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되어져 있는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의 기본은 바로 나로부터의 출발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썩어진 세상을 개혁해야 되겠다,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싹 터오르는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점점 바로 교회 개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개인개혁이고 종교개혁은 심령개혁이에요.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개혁되어져서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잘 알아요.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목사의 경건함이 그 교회의 경건함임을 알아요.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회 속에 생활하면서 자꾸 누구 탓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된 거 목사 탓이다. 장로님들은 뭐하고 있어? 장로 탓이다. 아이 권사님들은 뭐하고 있어? 권사 탓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바로 거울을 주셨어요. 거울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에게 묻어있는 것을 닦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거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리를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어휴 저 사람 얼굴에 뭐 묻었네, 저 사람 옷 모양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의 행동은 왜 저래 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난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 구조를 바라보세요. 잘못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내 잘못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다 대통령 잘못이고
법을 집행하는 국회가 잘못이고 장관들은 뭐 하고 있고 다 잘못이다. 다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 난 문제가 없는 저 사람이 문제래. 여러분, 이 시대에 마가처럼 성경을 성령의 조명 따라 기록해야 되는 것이니까 기록해요. 그런데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옷 벗어 제끼고 도망간 나도 잘못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가가 이렇게 벌거벗고 도망간 일, 거기에서 그 사람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걸 연도를 계산해 보면 30년 뒤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그 뒤에 마가복음은 쓴 마가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냥 옛날 일에 내가 예수님의 배신할 때 옷 벗고 도망간 그런 존재에서 거기에서 그냥 묶여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변화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를 그냥 남겨두지 않았어요. 옷을 벗고 도망간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런 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 누가, 요한, 그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거리가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던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이렇게 귀한 진리를 어떻게 놔둘 수가 있어 하고 마가가 제일 먼저 달렸을 거예요. 예. 이제는 한 젊은이가 마가라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게 될 때에 그가 쓴 편지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를 요청하잖아요. 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존재다.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도망간 존재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마가를 통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비겁한 인간인데 이제는 뭐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은혜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곳 양림동에는 인물 역사거리나 선교사님에 관한 벽화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는 바로 선교사들의 전도로 광주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첫 열매, 광주 제1호 기독교인. 그가 바로 광주 시민들에게 성자요, 빈민가 나은 자들의 아버지로 시대의 존경을 받았던 오방 최응종 목사입니다. 그는 1880년 광주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싸움꾼 망치로 불리던 건달패였습니다. 그러나 24살 때 유진배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예수를 믿고 광주에서의 첫 교인이 된 후 술과 담배를 끊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그 최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나셔가지고 그 삶이 그냥 획기적으로 막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분을 만나신 겁니까? 예, 할아버님 생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포사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포사이트. 포사이트 선교사가 악취가 진동하고 손발에 고름이 나오는 나 환자를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 손으로 안아 말에 태운 겁니다. 하필 그때 나 환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떨어집니다. 포사이드는 최홍종에게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끝내 피고로 묻은 지팡이를 줍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서양 선교사는 문둥병자를 끌어안기도 하는데 나는 왜 같은 조선인이면서 지팡이도 잡지 못했는가?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이 나 환자를 자식처럼 대하다니. 아, 그래. 저것이 예수교의 힘,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의사처럼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포사이드와의 만남은 그의 평생의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나환자들을 위해 요양원을 세워 버려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었으며 움막에서 쫓겨난 거린들을 모아 거린촌을 만들고 급식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32년 턱없이 부족한 나환자들의 수용시설을 위해 500여 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서울까지 시위행진을 주도하여 조선 총독부로부터 소록도 갱생원 확장 약속을 받아내어 나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최응종은 광주 지역 3.1 만세운동 총책임자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아 북문안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시베리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 동포들을 위한 쉼터와 임시병원,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였고 광주 YMCA 창설의 산파 역할을 하였으며 광주 최초 청년예학교, 유치원을 개설하는 등 그는 민족을 위해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음성 나환자 자활촌 호혜원, 빈민 자활촌 3회원 등을 만들어 그들의 자립을 도왔고 병원에서 치료 가망이 없어 퇴원당한 나환자, 결핵 환자 등을 위해 토담집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버림받아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1966년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최응종 목사의 장례식장은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결핵 환자들이 몰려와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외침 속의 울음바다가 되었고 광주 시민들도 평생을 성자로 살아간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최응준 목사의 얘기를 보았습니다. 건달배였지만 광주 1호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거린을 위한 목사로 나병을 환자를 위한 목사로 그리고 시베리아 선교사로서 평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에 광주 시민들이 아버지가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다고 하죠. 은혜를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나타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금식도 해봤어요. 고행도 해봤어요. 울기도 해보고 순례길도 가봤어요. 자신이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건 자신의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루터는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마가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으로 바로 이 변화되었어요. 루터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최응준 목사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태양처럼 쏟아지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영혼이 해갈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심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에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도 미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가 변화가 되어져요.
사도의 수행자로서 제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힘들다고 하차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 롱펠로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가지고 휴지에다 적었어요. 그런데 휴지 조각이 6,000달러에 팔렸어요. 왜? 그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종이 그것이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은행에 직인이 지키면 5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1,000원짜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하다고 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도장이 찍히면 우리는 가치로운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헌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 헌금을 500만 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본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받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드리는 것이 더 은혜예요. 얻는 것도 은혜지만 나누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더 깊은 은혜, 더 높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베풀고 나눠요. 더 섬긴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가야 돼. 아이들이 부모님이 용돈을 받는 것 은혜죠. 그런데 사실은 주는 부모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저술가인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많이 소개되어졌는데 20대에 중한 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환상 중에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돌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근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워치만이야. 예. 내가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이 많아져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하랴. 오지만이가 뭐라고 하나님의 요청을 하냐면 이 큰 돌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물이 많아져서 이 돌을 넘어가게 해달라. 이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오지만이는 어떠한 크나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다면 은혜예요.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요. 마가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 20년 만에 표범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 휴가 제일 많이 간다고 하죠. 비서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가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쉼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염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열정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마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 여름철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